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세언약교회 막내 렘넌트 우리 하온이도 이 예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237 우리 5천 종족 이런 렘넌트들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 산업인들부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새 힘을 얻는 그런 축복과 능력의 역사 새롭게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우리가 뭐 이 열처녀 비유를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 열처녀 비유가 반드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읽은 본문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탁 느끼셨듯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것도 되지만은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죠. 뭘 준비하기를 원하시느냐. 뭐 그릇 준비하고 다 준비해도 기름 없으면은 기름 없는 등은 소용이 없는 거죠. 밤이 됐는데 불빛을 밝혀야 되는데 이게 기름이 없으면 빛을 밝힐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기름 있는 등을 준비를 해야 된다. 기름 있는 등을 준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새를 기독교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양새로 잘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름이 있어야 된다.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 과연 어떤 기름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을 갖다가 통해서 토요일 핵심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 주시고 계신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중에 응답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은 응답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뭐 뉴스를 보니까 칸느 영화제에서 그 송강호라는 그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탔는데 이 사람이 그 화제가 됐는데 뭐 때문에 화제가 됐냐면은 한국 사람이 나무주연상을 처음 받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 뭐 감사 멘트를 갖다가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멘트를 했어요. 뭐 가족도 고맙다 여기 와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모든 배우들은 이 상을 타기 위해서 연기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연기를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늘날처럼 이런 영광도 받는 것이지 이 상 타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연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 와 있는 많은 배우들이 느낌을 가지는 그런 멘트를 했어요. 상 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영광까지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도대체 나를 향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하셨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하셨을까? 기가 찬 응답도 준비를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24 기도해라. 이 목사님 지난 주간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냥 24 기도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냐?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에 보니까는요. 말씀의 능력을 갖다가 주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만큼 대단하냐면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특히나 16절에 바다에도 길을 낸대요. 여러분 바다에 길이 있다라는 걸 갖다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뭐 이렇게 뱃사람들은 바다에도 길이 있다고 그러는데 흔히 일반인들은 바다에 무슨 길이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큰 물에도 하나님이 지름길을 낸대요. 그게 상상이 안 가지요. 근데 19절에는 뭐까지 얘기하냐면은 광야, 사막이잖아요. 사막에도 길을 내신대. 그리고 사막에도 강을 내신대. 이 말씀의 능력이란 거는 이 정도라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오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갖다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어느 날 정말로 24기도 계속 하고 있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내 운명이 뒤집어져. 우리는 이전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갖다가 하느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되어질 만큼 그만큼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냥 24 계속 기도로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탁 보니까 내 운명이 탁 바뀌어져 있는 거죠. 바다에도 길이 생기고 광야에도 길이 생기고 사막에도 강이 탁 만들어지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 이게 어느 날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저도 뭐 건강에 자신이 있으니까 뭐 건강에 자신이 있다 이거보다도 뭐 아픈 줄은 모르니까 그냥 살았어요. 그냥 막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고 막 배고프면 아무거나 주워 먹고 막 배고프면 식당 가가지고 뭐 아무거나 배부른 거 막 먹고 막 튀긴 거 먹고 막 그렇게 막 고기 먹고 막 살았어요. 나이 40이 싹 지나가니까 건강검진을 하는데 뭐 피가 탁하니 뭐 또 뭐 허리가 아프니 뭐 이상한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거 있죠. 그 나쁜 쪽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막 24 기도하세요. 뭐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세요.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이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석 달, 1년, 5년, 10년 딱 지나면은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말씀이 역사를 하시는데 미리 보기가 딱 돼요. 말씀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미리 보기 5가지 돼.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는 거. 이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보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난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냥 24 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24 은혜 받으라고 그러는데 임마누엘의 축복 그냥만 누리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해봐서 그래. 그걸 안 해봐서 그래. 뭐 특별한 걸 갖다가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24 하는 거예요. 그냥 24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24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느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쓱 나에게 와닿는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축복들을 보게도 하시고 갖게도 하시고 누리게도 하시고 정복해도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 속에서 발견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을 갖다가 가까이서 말씀 속에서 한번 가만히 지켜보시면 사무엘이 어릴 때 한 게 다른 게 없어요. 자기 엄마가 하는 걸 갖다가 가만히 젖먹이 때부터 쳐다보고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제사장 엘리는 자기 침실에 가가지고 잠자는데 이 사무엘은 엄마 말한 대로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이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계속 상고했던 거죠. 말씀의 언약 붙잡고 그냥 계속 기도했던 거죠. 이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대로 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사야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70년 동안 포로돼 가지고 끌려가서 고생하게 될 거다 이러는데, 뭐 때문에 70년을 갖다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해야 되는지 이사야는 그 이유를 미리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년 포로 끌려가 가지고 고생하게 될 거라 이러니까 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땅 치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사야는 안 그랬거든. 이사야는 뭘 탁 내다봤냐면요, 거기에서 렘넌트 일어날 거를 미리 내다봤거든. 미리 말씀으로 탁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삶을 살기 빠듯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막 응답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24기도 그냥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정말로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귀중한 것을 탁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 하십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 가지고 오만 때만 고생을 다 하고 다시 70년 뒤에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걸 생각하니까 앞일이 까마득하거든. 어느 세월에 70년 지날까? 거의 대부분의 믿는 백성들이 그러고 앉았거든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앞에 앉아가지고, 강가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앉았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은요, 강가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그 언약 붙잡고 결단을 해버린 거죠. 왜 70년인지 그 이유가 분명해져 버린 거예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복음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 누릴 줄 압니까? 말로는 다 복음 하지만은 실제로는 복음 누릴 줄 모르거든요. 막 어려움이 오면은요, 그 문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 때문에 막 갈등하고 힘겨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막 분쟁하고 막 그러는 일들만 끊임없이 반복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거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은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 회복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벨론 복음화. 그렇죠? 바벨론 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회복한 렘넌트를 통해서 바벨론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70년 동안 이 일만을 놓고 기도하고 나아갈 것이다. 이 결단하는 렘넌트를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왜 70년입니까? 이 정도 기간이 걸려야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 수 있다. 그거거든요. 벌써 3세대가 지나가야 전 바벨론을 놓고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 선교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다. 그러는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재앙 만나고 저주 만나는지, 저주 만나가지고 재앙 만나서 어마어마한 고생하는지 그걸 이유를 모르거든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판에 불신자들이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불신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앙 만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어디에 빠져가지고 그런 재앙 만나고 고생하는지 그 고난을 당하는지 보여주라는 거거든. 그거 하는데 70년 시간이 금방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인, 뿌리, 체질 만드는 이 기간이 바로 복음 회복하고 전도 선교 회복하는 기간인데 이게 바로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다. 그게 흑암에서 빼내야 안 되겠습니까? 흑암에서 빼낼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들을 온전히 회복해라. 이 70년 동안에 완벽하게 회복해라. 그리고서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뭐 해야 될지 이사야에게 미리 말씀하죠. 미리. 뭘 해야 될까요? 성전 회복. 성전 회복. 무엇 때문에 바벨론에 70년 포로되어 왔는지 그 이유를 완벽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가서 성전 회복. 교회 하나를 갖다가 짓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은 우리가 꼭 굳이 고생할 이유가 없지. 그렇죠? 왜 70년이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다가 박아놓고 이토록 바벨론 사람들의 핍박받고 멸시천대받고 고난받고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재앙 만나고 저주 만나고 뭐 때문에 그러느냐? 복음도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싹 다 회복해라. 뭐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 잃어버렸냐 그러면은 성전. 그렇죠? 성전. 이게 성전이 없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먹어 버립니다. 성전에서 뭐 해야 된다?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굳게 붙잡은 그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됩니까? 이방인에게, 렘넌트들에게, 어린아이, 그렇죠? 이방인의 딸, 아이들의 딸, 그러면서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딸, 이런 삶들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삶들을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회복 못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못 누렸기 때문에 오늘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 고생한 거 아니냐, 이 난리 난 거 아니냐, 이 재앙을 받은 거 아니냐, 이 흑암 가운데 갇혀서 삶을 살아갔던 거 아니냐. 완벽하게 회복하는 길이 뭐냐?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죠? 교회는 뭐 때문에 해야 됩니까? 이 이유가 없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헛일하는 거죠. 뭐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이거 회복하라. 복음과 전도 선교 회복하라. 이거를 까먹어 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뭐 짐승 잡아가지고 옛날에 제사 드리는 거, 그거 하면 뭐합니까? 말라기서에 그래 얘기했잖아요, 4장에. 그거 하면 뭐합니까?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주받고 재앙받고 흑암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두 번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 거기에 대한 약속. 그렇죠? 이 축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 준비를 해라. 열처녀 비유가 무슨 비유냐? 기름을 갖다가 준비를 해라. 그러면 무슨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다른 준비를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 첫 번째, 그래서 나를 살려라. 이 기름 준비를 해서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 준비가 확실했던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바로 왕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준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름 준비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기름 준비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기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언약으로 딱 붙잡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키러 가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회복시키러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습니까? 피제사드리러 가라는 말이 자기의 가슴에 꽂히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러 가라.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증거니라. 얼마나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임했느냐?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 능력이 언제 임했느냐? 사무엘이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의 능력이 사무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특히나 13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을 언제 받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언약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밥이시다. 그렇죠? 이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깨달은 게 이거 아닙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나에게 필요한 거 다른 거 필요 없고 나에게 당신이 가진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은요, 이것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이거 아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그 순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뭐 귀중한 걸 갖다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을 딱 붙잡고 나면은, 내가 살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기름이 준비되어지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우리가 이거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반강제로 포로로 보내시든지 그럼 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든지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강제로 보내시든지.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노예 시대를 만났고 전쟁 시대를 만났고 포로 시대, 속국 시대, 유랑민족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한테 붙잡히기 전에.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굳게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보고 나면은요, 응답의 흐름이 바뀌어요. 응답의 흐름. 내가 살고 내 이웃을 살리는 치유의 역사가 딱 벌어지면은 응답의 흐름이 딱 보여. 응답이, 아, 하나님은 저기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기도하면서 뭔가를 억지로 만들어 갔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천국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 너희에게 줄 거 예비하러 간. 근심하지 말라. 우리 보고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전부 준비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고 26절에는 뭐라고 하니까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27절에는요. 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데 우리에게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6장 13절에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래요. 30년, 40년 전부터 다락방 메시지 실컷 들어왔잖아요. 근데 30년, 40년 전부터 들어왔던 그 메시지가 지금 와가지고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받았던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우리 그렇게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건 딴 게 없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숨을 크게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기름 준비를 해라. 하나님의 능력 받을 준비를 해라. 사람 살릴 준비를 하고 나를 살릴 준비를 하고 사람 살릴 준비를 해라. 다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사람 살리고 나를 살릴 하나님의 능력 받을 준비를 해라. 기름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우리 보고요. 능력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게 하실 모든 것을 준비해라. 땅끝까지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땅끝까지 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준비를 하라고 하죠. 옛날에는 참 말이 안 되던 건데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복음이 한꺼번에 확 증거될 수 있을까?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 분명히 우리 얼마 전에 브라질하고 그 축구 시합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8시에 시합을 하는데 브라질은 14시간 뒤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낮 시간에 낮 시간에 우리는 밤 시간에 저거는 낮 시간에 그러니까 같이 이제 동시에 보는 거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 시차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이제 시차라는 말도 이해를 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 다 붙잡고 아무리 기도를 갖다가 잘해도요. 시차가 있고 날아가는 시간도 있고 있는데 세계복음화 동시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인터넷으로 동시다발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걸 갖다가 쏘면 밤 시간에 생방으로 저 시차에 있어도요. 14시간 떨어진 브라질에서 14시간 떨어진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보스턴에서 메시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토요일에도 저희 핵심하면서 미국에 있는 펜스테이트 그 대학의 IT 전문가 최규성 교수 불러가지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미국 전역에 복음을 갖다가 한번 팍 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준비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거든요. 어떻게 동시에 5,000군데 대학을 갖다가 동시다발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 시간차도 있지만은 공간이 차가 있잖아요. 공간의 차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에 가면은 다른 곳에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근데 한꺼번에
인터넷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용을 하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 충만만 우리가 받는다면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냐? 동시다발적으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오순절 날이요, 지구는 빙 둥근데 동시다발적으로 5천 군데에, 아니 10,000군데에, 또 혹은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성령의 역사, 언약 붙잡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시공의 개념이 인터넷 안에서는 다 없어져 버리는. 우리에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동시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가기도 전에 우리의 직장 현장에, 우리의 사업처에, 우리의 산업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주의 성령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저 아프리카에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실 수 있다. 미국에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실 수 있다. 유럽에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실 수 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에는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또 가이사 앞에 너가 서야 하리라. 자기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잖아요. 물리적으로 가야 돼. 지금은 물리적으로 갈 필요가 없어. 인터넷 안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저기 태평양 국가들 속으로, 인도양 국가들 속으로 막 그냥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치를 빨리 탁 끌어가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내가 있는 그 일터에 지금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내가 진짜로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뭔지 내가 진짜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알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내가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 똑같은 시간에 바로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모든 흩어진 장소에서 뭐를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느냐? 진짜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과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 현장,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 나의 일터, 나의 사업처, 거기에 정말로 70 제자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가 뭘 증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증거 필요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24 기도하는 이 중요한 축복이 우리 개개인에게 지금 이 시간 역사하기만 합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언약 붙잡고, 언약 붙잡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제자를 예비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놓고 이 언약 붙잡고 24 그냥 기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줄 자를 나에게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축복이 나에게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축복입니까? 이 기도의 비밀만 우리가 딱 가지고 있으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치유. 우리가 이전에는요, 머리를 굴려야 되잖아요. 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각인돼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은 뭐냐? 당신께서 모든 축복을 전부 다 예비했으니까 우리 보고 그냥 24기도해.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냥 24기도해라. 이 말 알아듣고 치유받는 제자가 준비되어져 있다. 말만 하면 돼. 생각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그리고 전달만 하면 돼. 그것도 못한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예비한 사람, 예비한 제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우리에게 붙이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를 딱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갖다가 잘 드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마음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다른 지역에 이 복음을 갖다가 증거할 때를 계속해서 찾는다. 요게 바로 전도운동. 이런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름 준비가 이미 하나님께는 다 되어졌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주의 축복과 능력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들 속에 주께서 예비하신 이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